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담대한 제자의 길. 담대한 제자의 길. 네, 담대한 제자의 길.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31절에는 그럼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떠나소서. 결국은 여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지 않겠어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 성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다른 많은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헤롯은 보통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얘기는 작은 지역을 맡아서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당신은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베레아는 요단 동북부, 요단강 동북부 지역을 보통 베레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관장했던 그런 분봉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무섭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the fox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겁먹고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고 쭈뼛쭈뼛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때요?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셨다가 다시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완성이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3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사명의 길을 이렇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죠. 거기에서는 어때요? 길가밭, 가시밭, 그 다음에 덜짝밭, 좋은 밭, 이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좋은 소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맺는 것은 좋은 밭밖에 없죠.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돌짝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우리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어서는 안 돼. 이 애미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 교회 못 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가끔 평택역에서 만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예전에 자기 말로는 안수 집사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대표 기도도 하고 이랬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 나이가 70세가 넘었어. 왜 못 나오나 봤더니 부인이 저 통북동에서 지금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꽂아놓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부인을 이겨서 정말 생명의 길이었던 길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누라는 여전히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꽂아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고. 참 이러다 보니까 자녀는 딸님이 하나 있는데 저 서울 가가지고 갈뭐 잘난 사이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딸내미도 안 내려오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는 기도는 못해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참 만날 때마다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다라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돌짝과 같은 마음의 상태. 은혜는 받아 교회 나가야 된다는 건 알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어때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런 어떤 모습에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여전히 기쁨으로 받아. 근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돈 벌기 바빠가지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이전에 교회를 다녀봤어. 근데 여전히 어때요?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떡 때문에 떡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 가시떨기 같은 경우라고 그랬죠. 근데 어때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 듣고 깨달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농부가 뭐를 심자마자 수확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3개월 4개월 동안 열심히 비료주고 풀매주고 이런 가운데에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인내의 미림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겠죠. 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랬죠. 오래 참음 곧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내는 내가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 근데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의 길은 결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는요 어떤 성도예요? 그냥 가만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지키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죠. 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그렇지 않지만 옛날 목욕탕에는 뭐라고 했어요? 목욕탕 들어가면 카운터 앞에 거울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소중품, 귀중품은 어떻게 하라고? 귀중품은 카운터 주인에게 맡기세요.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삐딱삐딱 써가지고 유리에다 붙여놨어. 거울에다가 그때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아. 맡기지 않으면 맡겨야만 책임진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말로는 믿는데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고 붙드시겠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 저나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합니까?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 이 말은 어때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헤롯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사명의 길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나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존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한 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헤롯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이 무서워가지고 아유 알았어 내가 잠깐 피할게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역경, 힘든 일, 시험거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가 봐 이러고 실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접거나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장 마지막 절 5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여러분, 항상 더욱 견실하여 주의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중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라.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들 주님 반드시 갚아 주실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비록 때로는 힘들 수가 있죠. 어려울 수가 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1장에서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내가 거기서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몰라 라고 하면서 저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나타나 있어요.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 반드시 붙잡혀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말렸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이거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어. 어찌하여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냥 우리가 이 땅에서 희희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삶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요? 넓은 길로 가면 넓은 길로 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 받으려고 그래.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얼마나 결연합니까?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선지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길, 그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기필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우리가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하고도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 알았지? 라고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섭리,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내가 그의 두려움을 갖지 않겠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었다면 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가정주부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성도들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무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암탉이 뺑아리 탁 품고 있는데 독수리가 와봐 자기 목숨 내어놓고 싸우잖아요. 이처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무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구원해주고 싶으셔도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선물을 억지로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주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여야만이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34절 35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슬픈 노래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건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간교한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가르치는 우리 주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이 되어져서 마치 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 그래 그때 네가 내 복음을 잘 전해주었구나, 그때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